취임하시는 이동진 장로님과 김병걸 장로님, 두드림교회 장로님으로 취임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저도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우리 두드림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녔던 신학교 동기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93학번입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이제 신학교에 입학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가 돼서 매년 30주년의 해가 되는 그 학번이 홈커밍 데이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홈커밍 데이 준비 겸 동기들이 오래간만에 모이게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어떤 친구는 벌써 머리가 다 빠져서 거의 뭐 대머리가 됐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등치가 좋은 친구였는데 위암이 걸려서 절제 수술을 하더니 이제는 삐쩍 마른 그런 몸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자 동기들은 그동안 동기 모임하면서 남자들끼리는 많이 모였는데 여자 동기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가 거의 30년 만에 여자 동기들을 또 처음 보는 그런 순간이어서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와서 아유 너 태희구나 반갑다 그러는데 제가 누군지 몰라서 동기인데 누구더라 그랬더니 야 나 누구야 그래가지고 제가 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다녔던 그런 학교 이야기로 꽃을 피웠고, 또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목회를 하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서는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뻔했던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동기회장 할 때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그 친구 병원에 위문을 갔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몸이 아직 정상이 아니라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늘 노심초사 목사님을 걱정하며 그렇게 지낸다는 또 친구의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여자 동기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거의 죽을 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그렇게 동기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차 속에서 또 집에 도착해서 또 잠들기 전까지 아주 늦은 시간까지 단톡방에서 대화가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특별히 서로를 걱정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울컥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고 그동안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주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안에 영원히 함께할 동역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 또 봐도 계속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현철, 가수 현철의 노래도 있죠. 보고 또 봐도 맞나요? 예. 주로 우리가 남녀간에 연인 사이에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의 관계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나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그렇게 나열하면서 로마서를 끝을 내고 있습니다. 총 37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37명만 있었을까? 아마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결코 혼자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동역자들의 도움과 섬김과 기도가 없었다면 바울이 그 선교를 완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하루는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백성의 우두머리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그들이 때를 따라서 재판을 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예수님조차도 12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오늘 다 보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특징을 좀 나누자면 그 동역자의 이름 앞에 바울의 수식어가 붙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냥 베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매 베베 그럽니다. 저도 말을 할 때 보면은 우리라는 말을 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이름을 말할 때도 우리 창아가 우리 아무개가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우리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배워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런 친밀감이겠죠. 친근감이겠죠. 늘 나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 또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이 그렇게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지위가 높고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베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며 헌신했던 동역자였습니다.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 앞에는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수식어를 바울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볼로라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왔는지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로 바울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헌신했던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6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7절에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8절에는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에는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똑같은 호칭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식어가 다 다릅니다. 다 바울에게 하나같이 다 소중했고 다 필요했던 그런 동역자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한경직 목사님 추모 영화를 만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관이 땅에 하관이 되고 마지막으로 흙을 덮기 전에 교인들이 꽃을 들고 나와서 하나씩 하나씩 꽃을 놓고 가는 그런 엔딩 장면을 참으로 감동 있게 보았습니다. 그 교인들이 그냥 꽃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것을 마치 자기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한경직 목사님은 떠나가시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온누리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비록 하영재 목사님은 먼저 소천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지만 온누리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는 항상 하영재 목사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늘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어디 목사님뿐이겠습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먼저 그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고 교인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살아생전의 믿음의 모습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살아생전에 우리 어머님의, 우리 아버님의 그 믿음의 흔적을 기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 살아생전 어머니가 항상 11조를 드리실 때 그것을 항상 다리미로 다리시더랍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리미로 다려서 빳빳한 그 쇠돈과 같은 것을 11조로 드리는 모습을 기억하는 자녀들이 있고, 어떤 자녀는 우리 어머님이 항상 그 배고프던 시절에 우리 식구가 먹을 것이 없는 그 시절에도 밥을 할 때 우리 가족 먹을 쌀을 밥솥에다 한 수를 넣으면 항상 밥 또 한 수저는 그 쌀은 성미로 드릴 것을 또 더는 그런 모습을 항상 기억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겐 그 기억이 기억되고 간직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기억되어지고 남는 것입니다. 영화가 끝이 나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것을 엔딩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크레딧이라는 것은 신용이라는 뜻도 있고 학점이라는 뜻도 있지만 공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의 항상 맨 마지막에는 그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올리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가 끝나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바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올라가며 복음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정말로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사람의 위패에 보면 마지막에 남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과 직분만 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 오늘 두드림교회로 취임하시는 이동진 장로님, 김병걸 장로님, 바라기는 앞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장로님으로, 그리고 두드림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장로님으로, 그리고 저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동역자로 남아주시고 또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